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별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원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 신명기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구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에서는 역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묘사들 가운데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그분의 역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쉽고 정확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 3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네? 그렇죠?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세리 레위. 이 레위가 나중에 뭐가 돼요? 아세요? 마태가 돼요, 마태. 마태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하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태가, 레위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에 옵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네,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동네 세리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연 겁니다.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세리와 많은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동석하게 된 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상대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 가지고요, 무거운 세금을 징수한 후에 그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챈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금만 가로채는 게 아니라 자기 것들을 더 챙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존재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은 다시 말하면 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병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상이 누굽니까? 의사예요. 그렇죠? 의사가 아니겠냐며. 예수님은 당신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의사가 되는 분일까요?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선 1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이 나와요. 그렇죠?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한센병 걸린 나병 환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셔요. 또 1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누가 나올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다른 세리들과 잔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에 등장해서 예수를 만난 후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누구예요? 어부들이었어요. 그렇죠? 12절부터는 16절까지는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들. 17절부터 26절까지 누가 나왔다고요? 중풍병자들. 자, 이들은 누구예요? 사회적으로 약자였어요. 병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의사가 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적 강자들을 외면하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서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셔요. 아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으로 강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어떤가요?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들어갑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가요. 제가 어제 연산 훈련소를 갔다 왔어요. 연무대를 갔다 왔어요. 세례식을 주는데 걔네들 정말 재밌게 찬양하더만요. 실로암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근데 왜 그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까요? 예.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약자거든요. 예. 군생활 하면서 막 그 애달픔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또 군생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훈련병들은 또 다르잖아요. 예. 복음이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모르세요? 예. 또 어디가 잘 들어갈까요? 환자들한테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복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환자 예배들 이렇게 신우 환자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것들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제일 어려운 대상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앞에서 예배할 때. 이 목사님들 회개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는 저희 인터넷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정말 힘들어요. 설교할 때. 네. 저도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강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정말 분명한 거 뭐냐면 복음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잘 살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이제 마음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마음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표현하는 게 뭡니까?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아세요? 20대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문제가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고 덮어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셨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의사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해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을 알고 계셔요. 아무리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 아픔들을 알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영적인 의사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의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의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그 전제를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병든 것을 인정하고 그 병의 치유를 소원할 때만 그들의 의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도 내가 원하노니 라고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원하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하심이 맞아질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하심이 일치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널 치유하기 원해. 예수님이 널 치유하기 원해.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안 일어나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병 낫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한 게 그냥 3번 기도했다는 의미일까요? 짧게 그냥 3번 끝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적어도요, 한 40일 이상 계속해서 그분께 매달렸어요.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놀라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단한 우리 북방대교회 내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40일 이상 그냥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죽어죽 말뚝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3번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들어주실 만도 하잖아요. 예?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좀 들어주시지.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의 때가 있었고 주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주님이요, 주님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죄짓고 타락한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다시 주께 나와서 믿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구원을 선물로 주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사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쌓아놓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다가 괜찮아 그러면서 이 문제도 쌓아놓고 저 문제도 쌓아놓고 이 아픔도 쌓아놓고 저것도 쌓아놔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골마요. 마음의 상처들이 골마요. 그냥 살짝 치유하면 될 거 나중엔 수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만남은 어떠냐면 일회성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만나고 헤어지고 잊어버리게 돼요. 저는 그래도 목회를 하면서 부목으로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 또 신우들을 만나서 지금도 연락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국방대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 만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아멘. 이거 대답 저만 짝사랑인가요? 여러분, 근데 보면 군인교회가 이렇게 특징이 뭐예요? 짧게 있다 보니까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그것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치유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 그렇게 치유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기억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세리,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 돼요.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자, 27절, 28절 여러분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보실 때, 이 마태를 보실 때 그분은 그와 특별한 관계를 예감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마태를 당신을 따라야 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레위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세리 레위에게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만난 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만남이 그의 평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역사가 됐고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마태는 예수라는 존재와 더불어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평생의 의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 뜻깊은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어떤 축제일까요? 내 인생이 새 것이 되었어. 내가 새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야. 이런 축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병든 자의 의사로 오셨다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라고.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역사로 초대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는 상관이 없지만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사로 믿고 삶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만남이 일회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만남이고요. 이 만남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이단은 그런 얘기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된다고. 아니요. 구원의 역사는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끊임없는 동행, 주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가 초대받고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의사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로 고백하고 진정한 치유 가운데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치유자, 진정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오늘 진정한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의사 되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아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